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덩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인 의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구합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라는 요구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도 이사야의 예언의 주요 메시지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란 표현과 함께 구약 제도에서 부정한 자로 여겨졌던 고자조차도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연합하면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받아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주시고 아버지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실 뿐만 아니라 본 백성에 또 모아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8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 포로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의미하고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으신다는 것은 이방인들까지도 모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모으심은 어떤 한 지역을 넘어 만민에게로 연결된다는 것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산에 있는 내 집, 곧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 여자와 남자,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차별적으로 허용되던 성전의 특권이 이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개방될 것이며 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는 놀라운 비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은 성전에 관하여 그리고 종교에 관하여 자신들만의 특권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유대인의 마음을 심하게 건드렸을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성전을 더럽히고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드는 모습에 분노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교하여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특권과 탐욕이 교회 안에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이 마음 편하게 찾아와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는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신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의 소원과 행복과 잘 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가짜들이 더 많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짖지 못하는 개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매우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이 9절로 12절까지 이어집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선포에서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9절로 10절까지 말씀에서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지도자들, 특히 선지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상태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하는 적국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적들에게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공격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가오는 적들을 미리 알고 대처해야 하는 파수꾼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식합니다. 게다가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미가 누워서 뒹구는 것이고 특기가 잠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영적인 감각이라고는 묻어질 대로 묻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 즉 지도자들을 맹인이나 벙어리, 꿈꾸는 자, 누워있는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에 빗대어 비유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늘 깨어 서서 잘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들은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게으르다고 합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그릇된 인도가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분을 다하지 않는 파수꾼들은 직무유기뿐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군사력이 약해서나 경제력 때문에 곤욕을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백성의 타락이 되었고 지도자들의 무너짐은 백성들의 곤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의 영적인 건강도는 온 집안의 건강도의 척도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바르게 서면 무너진 가정도 다시 세울 수 있고 영적 지도자가 바르지 못하면 서 있던 가정도 무너지게 됩니다. 교육자의 영적 건강도 바로 교회의 건강도와 직결됩니다. 본문 11절로 12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개들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몰지각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거나 의를 따르지 않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른 이성과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포도주와 독주에 빠져 있었고 오늘같이 내일도 크게 넘치리라는 말에서 매일 취하여 살고 있음을 보면서 흐릿한 판단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몰지각한 목자들, 초반부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를 지키거나 의를 따른다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의를 지키고 의를 따르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의에 맞추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잊은 채 자신들의 이익, 즉 구분길로 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호와와 연합하여 사는 이방인들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스라엘의 무책임하고 몰지각한 지도자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흥청망청한 삶을 살고 그들의 삶의 영향은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연합하여 사는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준수하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정의를 지키고 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은 혈통적으로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또한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될 수 있는 것은 그가 로마인이면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많은 학문과 지식을 갖고 있던 명망 높은 학문의 대가였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 자신의 본분임을 알고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본분을 다하는 삶이 결국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본으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그러한 삶이 요구되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맹인이 된 파수꾼, 벙어리가 된 개와 같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몰지각한 지도자에 불과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세우신 파수꾼들이 소경이며 무지하고 벙어리 개와 같다고 하십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짖지 못하고 꿈만 꾸는 허황된 자들이며 깨어있지 못하는 누운 개이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게으른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자기 욕심만 챙기고 이익만 된다면 어디라도 가는 자들이었고 술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영적 지각이 없는 사꾼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말기 영적 지도자들을 이렇게 고발하심으로써 모든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깨우시고 계시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신감과 실망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멀리서 일어나는 사태를 잘 살피고 상황을 직시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백성들에게 위기를 알려야 하는 파수꾼들입니다. 따라서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파수꾼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 공동체는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탐욕과 쾌락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느라 자신에게 주어진 파수꾼의 직무를 소홀히 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도 없었고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으며 열의도 없었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들에게 약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목자로 세움받은 목사들이 그리고 직분자들이 혹시 자신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 주님, 저를 이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우리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나를 더 즐겁게 하고자 한다면 독주와 포도주를 찾는 몰지각한 목자이 되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연합하여 함께 동역하여 주시는 주님 안에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은 눈부신 부활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은 참된 안식을 모르고 사는 이웃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일입니다.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님께 나와 주님 안에 예비된 안식을 당당히 누리고 이제 이웃들에게 안식이 되는 귀한 삶을 나누고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의 매일매일이 주님의 거룩한 날로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자리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부활을 증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